오늘 주기도문 6번째 강해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이셨을 때 이제 결혼을 하셨대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가셔서 신혼방에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다가 사모님 가방에서 조그만 통을 이게 발견했답니다. 궁금해서 물었대요.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보,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 열어보시면 안 돼요. 알았죠? 라고 약속을 구하더랍니다. 그때 전사님이었을 때 너무 궁금했지만 워낙 완강하게 사모님이 열어보지 말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 후에 이제 개척을 하셨고 목회에 전념하시면서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 목회하면서 이제 교회도 상당히 큰 교회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시게 됐대요. 오랜만에 이사를 하시게 되면서 이삿짐을 나르다 보니까 그 안에 신혼 그 방에서 봤던 그 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우연히 그 통을 들고 고민하다가 이젠 열어봐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약속을 깨고 이 금기사항이었던 통을 연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현금 200만 원하고 계란 3개가 들어있더랍니다. 그 큰 통에.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제 사모님께 사실을 물은 겁니다. 여보, 미안한데 내가 그 통을 열어봤다고. 그랬더니 그 통에 현금 200만 원하고 계란 3개가 들어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절대 열어보지 말라 그랬는데 왜 열어보셨냐고 핀잔을 주면서 원망하면서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진실을 말해주겠다고. 좋아요. 그럼 이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저와 결혼 후에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하실 때마다 제가 졸음이 오면 그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란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20년 동안 3번 졸은 거잖아요. 계란이 3개 들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래? 20년 동안 내 설교를 듣고 3번밖에 안 졸았어? 와! 그랬더니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근데 이 돈은 뭐냐 그러니까 그 돈은 계란이 한 판 찰 때마다 내다 판 돈을 모아놓은 거라고 이런 착각적인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생각하는 것들이 인간들의 대부분 사고방식이죠. 우리가 수요일날 나누려고 하는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책을 썼던 이 피터 스카지로라는 분이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실체를 자기가 목회하면서 경험하게 됐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삶이었던지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도 사모님하고 같이 뉴욕에서 개척을 합니다. 가장 힘든 곳에서. 그래서 모든 인종이 모여있는 그 험한 곳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반면에 목사님과 사모님은 계속해서 지쳐가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못 버틸 지경까지 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어느 날 목사님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데?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가요. 목사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말이 청천벽력이었겠어요. 사모가 교회를 안 온다니. 그러니까 왜 그런지 근데 본인은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쳐 있었고 힘들어 있었고 영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였지만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번아웃 되어져 있는 자신들을 보면서 이건 뭔가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고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영성이 높아질수록 정서적인 부분이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빨간불이 켜지게 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책으로 남겨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인간다운 모습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교육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좋아지면 이 땅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다운 삶의 방식을 무시하면서 사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조금 휴식을 취한다든지 무슨 레크레이션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마치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다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신앙이 좋아질수록 세상적인 것들은 멀리해야 되지만 세상과 멀리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요, 마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풍토가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영향은 플라톤주의에서 온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도 우리 개신교도 이 플라톤 사상, 이데아 사상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또한 그것에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붙어서 마치 물질에 관련된 것은 세속적인 것이요, 영적인 것은 마치 영적인 것만, 보이지 않는 것만 관여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이 사상이 우리 한국 교회에 걱정스러울 만큼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이름, 그의 거룩,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가르치는 거룩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땅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땅의 필요,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가르치시는 주 기도문 2개의, 주님이 가르치셨던 2개의 문단 가운데 2번째, 그리고 그곳의 첫 번째 기도문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을 위해 기도하고 동시에 이 땅에 살면서 드려야 하는 그런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종교적 관점을 가진 것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르치는 2개의 문단 속에 첫 번째 문단도 우리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2번째 문단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가르치면서 기도는 개인에게서 시작해서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의 신앙은 관계에서 시작해서 관계에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일반 종교인들과의 가장 큰 분명한 구별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계를 깨는 행동이 죄의 행동이라면 인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라는 단어를 통하여 세상의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의 종교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중에서도 배고픈 곳이 많았어요. 2000년 전에. 그 중에서도 가장 척박한 땅 중에 하나가 이 팔레스틴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땅은 굉장히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못 먹으면 다음 날을 기약해야 했던 사람들, 2끼를 먹으면 그날은 행복한 날이죠. 여러분, 그렇게 굶주리고 있었던 그 땅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곳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것은 얼마나 그들에게 실제적인 것이었으며 필요했던 기도 제목이었겠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음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여러분, 그게 음식 빵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먼저 가서 먹어야 된다면 여러분 안 뛰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뷔페 식당 그 음식 계속 나오는데도 여러분이 지팡 들고 뛰시던데, 에? 참 신기한 거예요. 음식을 더 계속 줄 텐데 왜 이렇게 뛰죠? 그리고 막 서로 서두르는 거. 지금도 이 풍족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음식 보면 그렇게 서두르게 되는데 그 배고팠던 시절에 음식을 보고 그들이 어땠겠어요? 싸우러 들었겠죠. 내가 먼저 먹으려고 덤벼들어서 그 음식을 막 찰취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시대라면 음식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먹고 살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나 혼자만이 양식을 얻어서 배불림을 받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배부름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요 우리가 같이 배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이며 또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먹을 것이 생기고 배가 부르면 나의 기도는 끝난 것일까요? 교회가 과연 나 혼자 문제가 해결되고 나 혼자 먹고 살 것이 해결되었다면 내 옆에 내 형제와 자매가 배고플 때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내가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 이웃이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만족할 때까지는 우리가 배부르다 할지라도, 내가 배부르다 할지라도 진정한 기도가 다 응답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서 어느 단어에 소위 꽂혔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어느 단어에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에만 꽂히게 되면 사방 둘러보지 않고 그냥 주여, 내 기도, 내 집, 내 가정, 내 기도 제목,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것, 그것을 위해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라는 단어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얘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얻게 해달라는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이것을 붙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면 앞뒤에 말씀하신 것이 안 맞아요. 주님은 8절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신다.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데요? 자기들만을 위한 기도였다고. 주님은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서만 하는 기도를 하지 마. 그거 본받지 마. 그리고 31절부터 33절에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기도문을 가르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그동안 왜 그렇게 우리에게는 개인적 기도 제목으로만 붙들려졌는지, 오늘 이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먹으며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가며 함께 할 수 있는 게 되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눌 수 있을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양식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가 지나치게 개인적 기독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써야 할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으로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좋은 것으로 교회에서 서로 나누고, 좋은 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그런 기도의 삶을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찬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좋은 것 함께 나누고 싶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 갖게 되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라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그것을 주께서 기도 가운데 가르치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인류애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만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건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굶주리는 자들을 향하여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행동을,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지구촌교회 이제 목장 사역을 하는 부목사로 있을 때 센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목장 센터는 그 당시에 1,600개 목장이 있었어요. 장년들만. 아이들까지 했을 때 3,000개의 목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려면 센터에 우리 함께하는 스태프들하고 같이 내년도를 준비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 스태프들과 함께 이제 1박 2일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갑니다. 가면 스태프들이 있는데 갈 때마다 우리가 나가면 꼭 잡아먹는 짐승이 있잖아요. 돼지를 사서 이제 이렇게 뭐 구워도 먹고 하는데, 고기를 구울 때는 항상 누가 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고기 굽는 장비를 놓지 않습니다. 제가 굽겠다고.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고기를 굽고 삼겹살을 굽고 이제 음식 준비를 막 이제 하고 있는데, 펜션에 큰 TV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 TV 크다. 그리고서 틀어놓고서 막 음식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프로가 나왔냐면 다큐 프로인데, 이 아프리카의 IT라는 고산지대에서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는 게 또 그때 하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고기를 막 열심히 구워서 이제 먹게 잘라놓고 있던, 막 열심히 해서 TV를 들었는데, 그 고산지대에 가서 진흙을 채취해 오는 거예요. 근데 진흙이 얼마나 곱냐면 지금 같은 진흙이 아니라 정말 진흙이에요. 이 진흙을 가져다가 거기에 소금을 넣더라고요. 소금을 넣고 이만한 마가린 덩어리를 하나 넣더니 손으로 그걸 반죽을 하는 거예요. 반죽을 해서 요만큼씩 떠서 동그란 판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리나라 뻥튀기 동그랗게 튀겨내듯처럼 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려놨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 길거리에 말려져 있는 그 진흙판을 약간의 돈을 주고 하나씩 사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고기 굽던 손이 떨리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고기 굽다가 이게 마음이 너무 막 불편해져서 제가 갑자기 속이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좀 바람 좀 쐬고 올게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11월 달이었기 때문에 약간 찬바람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좀 우리가 고기 먹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정말 제가 선교에 헌신했다라고 말해왔는데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잘못된 그리스도인인가를 비참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8년 전 미얀마에 갔을 때, 미얀마에 부름을 받고 선교를 돕기 위해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3일 동안 내내 정말 모든 옷이 젖을 만큼 아침부터 오후까지 강의를 했어요. 뒤에는 양철판이기 때문에 이게 달궈지면요, 서 있을 때 여기가 뜨거워져요. 그때 제가 이 소갈머리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근데 정말 기쁨으로 강의하고 선교사님도 흠뻑 젖고 나도 흠뻑 젖으면서 세미나를 하고, 그건 쉬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그런데 80명이나 되는 고아원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선교사님 운영하시는, 김종원 선교사님 운영하시는 고아원. 그 고아원에 첫날 갔을 때 충격이었어요. 제가 비위가 좀 약해요. 냄새도 굉장히 예민하고 좀 이런 걸 되게 약해요. 덩치 맞지 않게.
거길 갔는데 80명의 고아원 애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같지 않아요. 머리는 뭐 부스럼이 있고 얼굴은 씻지 않고 더럽고 정말 어떻게 표현하기 힘든. 거기 가서 애들을 밥해 주러 음식하고 이런 걸 뭐 다 가져가서 도왔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안기려고 하는데 제가 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고아원 야학도 오래 했고 참 힘들었지만 봉사도 많이 다니고 그런 걸 했는데도 이 아이를 선뜻 못 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음식만 나눠주고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쪽에서. 주님 앞에 씨름한 거예요. 주님, 왜 불편하게 하세요? 제가 이 비유 약한 거 알잖아요. 걔 못 앉는 거 알잖아요. 음식 줬으면 됐고 돈 갖고 와서 도왔으면 됐고 제가 다른 건 다 하겠지만 저 아이를 못 안겠다고요. 근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걔를 안아주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역시 못 안겠어요. 막 너무 힘들고 막 속이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정말 괴로워하다가 눈을 떴는데요. 그 80명 아이들이 식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비에 안 내리는 데서 앉아서 의자 놓고 그냥 먹는다고요. 근데 그 80명 중에 그렇게 애들 안아주기가 힘들었는데 그 안에 우리 막내딸이 앉아 있는 거예요. 동일한 나이에 있었던 그 아이가 거기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제가 눈물이 빵 터지면서 오해를 했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참 주님, 제가 얼마나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고 말하지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 중심으로 살았는지. 주님, 내 자식이 거기 앉아 있는 걸 보니 내가 그를 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내 막내딸로 보이니까 가서 꼭 안을 수 있더라고요. 냄새도 맡을 수 있더라고요. 부스럼이 있어도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매해 1년에 몇 번씩 가서 음식을 나누고 옷을 나누고 또 돈을 나누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직하게 이 기도문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힘들지만 나눌 수 없을 때 우리는 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음식물을 안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먹을 때 보면 식성이 좋아서 다 걷어먹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식성도 좋습니다. 그러나 안 남기려고 최대한. 그건 죄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해마다 생산되고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 가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4천억 달러입니다. 4천억 달러면 하나로 바꾸면 440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라고. 1년 예산. 제가 어디 다니면서 보면 음식을 습관적으로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고 싶었는데 상처받을까 봐 제가 말을 못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먹을 만큼 드세요. 남기지 마세요. 그 음식 남길 때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한쪽 편에서는 흙을 구워 먹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남기지 마세요. 또 밑에서 밥 먹을 때 종이컵 한번 뽑아가지고 물 한번 빼먹고 버리는 애들, 왜 여러분 야단 안 치세요? 왜 그런 거 안 가르치세요? 여러분, 우리가 되도록이면 아끼자고 이 힘들지만 유리컵 갖다 놓고 쓰는 거잖아요. 종이컵 하나도 안 아끼자. 불 하나도 아끼자. 그리고 그걸 선교비로 드리자라고 해서 우리가 쥐어짜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나눔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눌 줄 모르고 돈을 얻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나라가 해마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돈이 얼마예요? 17조 원이래요. 17조 원.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구 버리는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 먹고 싶지 않으면 버려라고 말하는 편한 이야기들, 먹고 싶지 않으면 버려가 아니라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는 나누어야 돼요.
나눔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면 우리는 오늘 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눌 수 있기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한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이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드려야 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것은 일용할 두 가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11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다가 내가 스스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단될 확률이 높아요. 그 이전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교부님들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석했는가가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현실적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던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교부들이 여러 해석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에피우시온이란 말입니다. 또 양식이라는 말은 아르토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많이 해석했던 게 뭐냐, 양식, 이 빵이라는 것은 주의 만찬이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빵을 나눠라 라는 것은 주의 만찬을 일용할 양식으로 만찬처럼 하라는 것이었다. 두 번째 해석은 빵이라는 것은 영적인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세 번째 빵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 여러 견해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따르고 있는 종교 개혁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번역했고 해석했냐면, 이 양식이라는 것은 삶의 전반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던 겁니다. 꼭 음식만으로, 브레드라는 빵으로만 번역한 것이 아니라 본문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옳게 해석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건강한 해석이라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이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음식, 의복, 신발, 집, 정원, 밭, 논, 재산, 이런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먹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생존의 것들을 모두 지칭해서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가용도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어요. 선교지에 가보면 우리 선교사님들 약간 의도성을 가지고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냥 금방 쓸 것 같은 차를 끌고 나오신다고요. 약간 전략적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걸 놓고서 이거 어떻게 차 괜찮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그게 이건 뭐야 라고 생각됐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면 도와주고 싶다. 얼마라도 조금 드리면서 작은 시드머니가 돼서 그 봉고차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요? 선교지에서는 그게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쓰임받는 사역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주님께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조지 뮬러는 수천 명의 고아를 길렀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또 20세기 들어와서는 성녀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먹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린아이들에게 먹일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7,000명이 되는 이 모든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그날 빵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기도했는데 아침 9시가 되니까 트럭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빵을 가득 싣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웬 빵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게 원래 학교로 가야 될 급식빵이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서 갑자기 아침에 학교가 정부에서 오늘 하루는 쉬라고, 하루는 공부하지 않는 그런 날로 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교령이 내려져 가지고 이 빵이 글로 가지 못하고 이 테레사 수녀님이 운영하는 곳으로 와서 먹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고아원을, 제가 효행원이라는 고아원에서 야학을 했을 때 보면 빵만 양식이 아닙니다.
그들의 써야 될 생필품, 옷, 신발, 모든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게 이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의미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식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빵이라는 것은 천국의 양식으로 설명을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한결같이 많은 부분들이 어디로 이 일용할 양식으로 데려가냐면 출애굽기 16장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만나 사건이 있어요. 그 만나 사건이라는 것으로 이 본문을 끌고 가서 그것을 가르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만나를 주시면서 이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시험하냐면 내 백성이 율법을 지켜 내 말에 순종하나 안 하나를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는 가장 큰 목적은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구약에 계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가르치고 있는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며 그 만나를 구하러 나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만나를 찾아 떠나는 그 순종함을 보며 기뻐하셨고 그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그 은혜의 필요성을 고백하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매일매일 그 은혜의 영적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라고, 만나도 가만히 앉아있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구해와야 되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왜요? 그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라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열심을 다해서 일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곧 율법을 준행하느냐 안 하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 가고 있느냐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을 먹이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바로 빵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주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요. 만나는 떡이에요.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매일매일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매일매일 영적인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돈 벌면서 맨날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를 위해서 산다면서요. 그런데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돈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때문에 오늘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기뻐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그분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벌고 있는 것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육체만 매일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오실 때 우리는 정말 인생을,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만 살아보시면 어떻게 살아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는 나의 인생은 주의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물론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불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아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따님들이시라면 우리는 돈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요, 먹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신앙도 그렇게 고백해야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돈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얼마나 많이 돈 때문에 진리를 버리고, 얼마나 많이 돈 때문에 주님의 불편함을 버리고, 주님이 부르주신 좁은 길을 버리고,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길을 버리고, 얼마나 편하게 먹고 살다가 그렇게 죽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도 매일 필요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배부를지언정 내 영혼은 말라 죽어가고 있음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내가 새끼는 걱정 없다고 말할지언정 내 영혼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문처럼 기도하면 처음에는 머리로 기도합니다. 그냥 이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다음엔 가슴으로 기도하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 인류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더 깊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내 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내 영이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은혜의 배부름을 얻게 해달라고 내 영이 주님 앞에 절구하며 기도하는 나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굶주리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 육신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영도 주님 안에서 배부를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어려운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해서 내일을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 내일은 내일이 먹을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내 영이 만족되어졌다면 기뻐하십시오. 오늘을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잘 산다면 내일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날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육신적인 것과 더불어 내 영도 주님 앞에 공급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에게 도망치고 있었던 장면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저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드렸던 이 야곱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야곱처럼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 기도,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면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주님, 오늘 우리는 험한 길 걸을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길 속에서도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 그 기도가 우리로 오늘 당당하게 걷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따님들이라면 세상을 향해 당당하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허리 펴시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 붙드시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에 우리가 수모를 겪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당당하며 오히려 영적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육체적인 것들이 풀려나가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 길을 주님을 향해서 이 기도문을 붙들고 강력하고 아름답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다시 도전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길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라는 공동체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라는 그 공동체 안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